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종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진 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또한 상속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히 아무런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 때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으로 말씀,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 영으로 말씀하신 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일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새 번역에서는 이 마음을 영으로 표현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진리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왜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 생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생명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점.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 자이고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9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약속을 하셨죠. 교회가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한 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고,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에 이루신 모든 조건을 다 뭐 하셨더라고요? 갖추셨고 준비를 해 놓으셨고, 이제는 천국의 제자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심으로 할례를 행하시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하셔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제자 되어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천국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도 축제도 온전히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천국의 제자 되어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들이 있겠죠.
다양한 삶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천국의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본문의 내용에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여러 일을 행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핵심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이 말씀 앞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나오는 선지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도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해서 그날에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1절에 나오는 선지자나 이제 금방 읽었던 7장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나 동일한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 열매의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나무가 좋으면은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으려고 무한한 거짓 선지자와 같이 무한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행위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의 행위를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나타내서 믿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도 좋은 열매가 중요하기는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는 결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장 21절에 선지자가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할 때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들어서 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님이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알고 있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7장 15절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가 그들의 무엇으로 주님 앞에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런 열매를 내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보면 좋은 열매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못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쁜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쁜 나무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두 채의 집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집은 두 채가 있어요.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은 똑같이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집을 짓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집이 아니다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무엇에 두어야 됩니까? 다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까 7장 2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6절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행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행치 아니했는데 뭐가 있다고요? 지분이 있어요. 웃기죠.
말씀에 이상하잖아요. 말을 듣고 행치 안 했는데 집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있다는 말은,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써놓은 그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즉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다는 사실입니다. 이 14편 1절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53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은 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명목 아래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으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이나 전도서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집을 지어져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의 제자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 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마음을 알고 하는데 일하다 보면 어때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 입을 때가 있고 연약해져서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주시는 마음으로 하다가 가끔 틀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디에다 짓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에 지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있는 말씀처럼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갑니까?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아멘. 그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집은 지어가야 돼요. 즉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지어져 가는데 주님을 요한일서 2장 6절처럼 주님을 똑같이 주님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나의 연약함들이 있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너의 약함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하다 보면 부뜩부뜩 뭐가 생기면 갑자기 육신의 생각하면 내가 이걸 왜 하지? 어떤 사람은 생기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이해를 못할 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의 약함은 내가 알고 있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의 약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깨닫고 날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탁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아니죠. 쌓이고 주님 앞에 내 연약함대로 내어놓고 그게 변화되어서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세하게 성전에 지어져 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 등대조차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등대 짓는 게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꽃 모양 들고 다 세밀하게 하는, 세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나를 지어져 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사랑의 빛교회를 함께 지어져 감을 믿습니다. 조금 더 줄이면은 내가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제자 되어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어져 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다.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육신의 감정으로 지어진 집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함께 지어져도 화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집을 지어져 갈 때 나의 약함도 있고 내 식구의 약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함께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요. 어떻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함께 기도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13차 전도 소그룹 축제를 합니다. 목장 안에서 목원과 목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집이 바람이 불고 이렇게 태풍이 불 때 튼튼한 집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 집은 안전한 집이다 하고 그 집 문을 똑똑 열고 주인장 들어가서 좀 쉬어도 될 거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다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이 안전하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안전히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 소그룹 축제가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집은 누가 지어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성령님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이 약함 때문에 내 목원이 좀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우리가 이 집을 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의 제자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이번 전도 서구로 축제 동안 이제 목장으로 초청하는 단계입니다.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령 안에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목장 초청잔치를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